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16절 말씀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11장 16절. 첫 열매로 바치는 반죽 덩어리가 거룩하면 전체의 덩어리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하다. 그런데 가지들 중 얼마가 꺾이고 돌 올리브 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을 받아 참 올리브 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마라. 자랑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네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그러면 네가 말하기를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다 라고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예, 여기 16절에 첫 열매로 바치는 반죽 덩어리가 있는데요. 반죽 덩어리, 덩어리를 떼낸 거죠. 전체에서 덩어리를 떼냈는데 이 덩어리는 이스라엘 가운데 족장들, 지도자들을 의미해요. 덩어리, 이 반죽 덩어리가 거룩하다고 하면 전체 덩어리, 이 전체 덩어리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덩어리도 거룩할 것이다. 또 만약에 뿌리가, 그 나무 뿌리가 거룩하다고 하면 가지도 거룩하지 않겠냐. 이 뿌리도 이스라엘의 족장, 그 지도자들, 인도자들이 거룩하다고 하면 그 가지도 거룩하지 않겠냐. 또 마찬가지로 이 족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또 족장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의 족장 시대.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 믿음 있는 거룩한 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그 자손들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거룩하지 않겠냐 이거죠. 그런데 17절에 하나님께서 그 가지들 중에 얼마를 잘라내시고 꺾으시고 돌의 올리브 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을 받아 참 올리브 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거 좀 이상한 일이에요. 일반적이지 않은데요. 무슨 말이냐면 참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더럽다고 잘라내시고 줄기를 쳤어요. 그리고 돌 올리브 나무를 꺾어다가 그 참 올리브 나무에다가 접을 붙였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접 붙이는 것은 그냥 감나무다. 감나무는 보통 뭐예요? 감 말고 작은 거 뭐죠? 떫은 거 뭐예요? 감보다 작은 떫은 거 뭐라 그러죠, 그거? 네. 원래 좋은 나무를 접을 붙이는 거예요. 탱자가 아니고 뭐라 그러는가요? 예? 예, 고염이 생각이 안 나네. 고염나무 잘라내고 고염나무에다가 감나무 좋은 거 갖다가 접을 붙이잖아요. 감나무 잘라내고 고엽나무로 접붙이는 거 있나요?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습니다.
예전에 배나무도, 예, 그 돌배 잘라내고 좋은 배나무 돌배 거기다가 접붙이죠. 그러면 아주 잘 자라는 거죠. 좋은 열매를 맺는 거죠. 근데 이건 거꾸로예요. 뭐냐면 참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잘라내시고 이방 사람들을 거기다 접을 붙였어요. 참 올리브 나무 줄기에다가 그 유대인들을 잘라내시고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잘라내시고 이방인들을 갖다가 접붙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거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았어요. 그 진액이 올라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생명의 역사가 그 진액이 올라가가지고 돌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18절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자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자랑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네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뿌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구원운동, 그 시작은 그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을 통해서 한 것이지 이방 사람을 통해서 한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19절에 네가 말하기를 이방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백성들 잘라내시고 거기다 접붙였다는 거죠. 20절에 옳다. 그들은 믿지 않아 꺾였지만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갖다 못 박아 죽였어요. 너는 믿음으로 서 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섰다는 거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여라.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경외하는 마음. 빌립보 2장 12절에서는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죠. 거기 빌립보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라. 네.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잘 이루어가라. 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옥중에 있는데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지금 없을 때라도 교역자가 있든지 없든지 그동안에 받은 진리가 있으니까 그 진리를 가지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라는 거예요. 21절에 하나님께서 본래의 그 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셨으니, 그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
아끼지 않고 잘라내셨잖아요. 그러면 이방 사람이 너는 오죽하겠냐 이거예요. 너도 믿음으로 하지 않고 바로 서지 않으면, 아니 저기 아브라함의 후손들, 족장들의 후손들도 버림받았는데 이방 사람인 너희들은 오죽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22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아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걸려 넘어졌어요. 9장 33절에 그랬죠. 9장 33절에 시온에 걸리는 돌이 있어요. 9장 33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기록된 것과 같으니 보아라, 내가 시온의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두니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여기에 다 걸려 넘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시온은 예루살렘이에요. 시온에 하나님께서 걸림돌,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심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줄 알고 그 율법을 준용하려고, 그 율법대로 살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거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믿음으로 죄 용서 받는 거다. 여기서 다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넘어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준엄하신 심판이 있었다. 그런데 네가 만일, 이방 사람인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분의 인자하심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도 잘릴 것이다. 너 잘려 나간다. 넘어진 자들이 저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히브리 사람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만나를 먹고 홍해를 건너고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다 지켜보고 그 참 귀한 선지자들이 다 그 유대인들이고, 다윗, 사울, 히스기야 왕, 더 얼마나 참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혈통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잘라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방 사람인 너희들은 오죽하겠냐 이거죠. 그리고 23절에 그들도 불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적부침을 받을 것이니, 자 이제 그 유대인들이 불신앙에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접으신다는 거예요. 접부침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접으실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24절에 네가 본래 돌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 본성을 거스려, 원래 이방 사람들 우상 섬기고 하나님 없이 어둠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 살았어 마땅한 사람들인데, 그 본성을 거슬러서 참 올리브 나무 예수 그리스도께 접으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본래 가진 이들이야말로 본래 그 예수 그리스도께 접으심을 받았던 잘려 나간 그 가지들은 얼마나 더 접으심을 잘 받겠냐 이거죠.
너는 원래 본성에 맞지 않는 이방 사람들, 돌 올리브도 접붙임이 잘 됐는데 원래 그 가지들 다시 데려다가 접붙이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이 잘 되겠냐. 그렇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잃은 양 비유가 있어요. 우리의 99마리의 양이 있어요, 지금. 근데 잃어버린 양은 몇 마리죠? 한 마리 잃어버렸네, 한 마리. 그러니까 이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맡겨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서 산 넘고 물 건너 가시밭길을 지나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잔치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 누구예요? 유대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우리에 있는 99마리 양은 누구죠? 이방인 가운데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된 이방 사람들, 이방에서 구원받은 99마리가 여기 있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저기 있는데 목자가 쫓아가서 그 히브리 사람, 유대인 가운데 구원받은 구속받은 성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기뻐서 잔치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비록 지금은 잘려나갔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 그 원 가지에 제대로 접붙임 받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더 잘 접붙임이 되겠냐. 돌 감람나무도 이렇게 접붙임이 잘 됐는데 원래 거기 붙어있던 가지들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잘 섬기겠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5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이 비밀을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 이 구원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 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영접하신다는 것, 이 비밀을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 이는 너희가 스스로 슬기롭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 또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이방의 성도들이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참 하나님께 무슨 큰 은혜를 받은 것처럼 슬기롭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이 비밀은 25절 마지막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해졌다는 것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때까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구원의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 메시아께로 돌아오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 좋았을 텐데 그리스도를 그렇게 고대하고 사모하던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셨는데 오히려 붙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 민족으로 향한 구원의 문이 닫히고 반대로 이방인들을 향해서 신약시대 때 이 문이 열린 거예요. 그 이방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세계 전체에 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정하신 그 이방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기로 예정된 수가 다 돌아올 때까지 문이 열렸다가 그 수가 차게 되면, 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해졌는데, 그 수가 차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세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온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기록된 것과 같으니, 이사야 59장에 구원자가 시온으로부터 오셔서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한 것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버릴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구원자가 시온으로부터 오신다는 거예요.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을 제거하고 나머지 사람들 구원해 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택한 사람들 하나님이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28절에 복음으로 판단하면 그들은, 그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너희 때문에 원수가 된 자들이지만, 이방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택하심으로 판단하면 그들은 조상들 때문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렇잖아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야곱의 후손이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 혈통은 뭐예요? 우리 혈통은 늘 우상 섬기고 조상신이나 섬기고, 얼마나 참 흉악한 그런 조상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이런 큰 복을 받았잖아요.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취소될 수 없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 또 부르심, 구원받은 사람 불러내시잖아요. 그것은 취소될 수 없다. 변경될 수 없다. 하나님이 언약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잖아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 자손은 이삭을 통해서 태어나는 사람들,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많아질 건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30절에 너희가 전에는 이방 사람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긍휼을 입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나가는 것 때문에 오히려 이방 사람이 너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31절에 지금 이를 순종하지 않는 것은, 만약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 너희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방 사람들에게 베풀어진 그 긍휼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는 강을 건넌 사람들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강을 건넸다. 그 강은 아마도 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 것 같아요. 유프라테스 강.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히브리 사람이라 그러죠. 강을 건넌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32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누굴까요? 이방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 예? 그 유대인들과 모든 이방 사람들 다 이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냐?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려는 것이다. 순종 잘하고 믿음으로 살고 물론 좋죠. 그런데 마땅히 하나님께 진노 가운데 멸망받아야 할 사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건져주셨어요. 그럼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버림받은 사람인데, 예? 마땅히 멸망받아야 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셔가지고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잘 섬기게 하셔가지고 또 하나님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여 그분의 판단은 측량할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알아낼 수 없다.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 그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이것을 섭리라고도 섭리적인 은혜라고 말하는데요. 섭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환경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내 개인의 지식, 경험, 성격, 또 내 성향, 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을 다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 이게 섭리예요. 섭리적인 은혜가 있다. 모든 환경을 다 이용하시는 거예요. 네. 예수 믿는 부모를 만나게 하신다거나 믿는 친구를 만나게 하신다거나 어떻게 해서 믿음이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네. 우연이라도 괜찮아요. 네. 누가 교회 좀 나가보라고 예수 믿으면 참 좋다고 그 말 듣고 교회 나가게 되고 믿음이 들어오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잘 섬기니까 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분의 판단은 측량할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알아낼 수 없다. 그분의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죠.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주께 되돌려 받겠느냐?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 돌아간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기원한다. 아멘. 그랬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 은혜를 받았죠. 엄청난 복을 받은 거죠. 육신적으로 볼 때는 뭐 좀 가난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뭔가 일이 형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봐야 돼요. 내가 현재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귀한 진리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 있고 때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양식, 신령한 음료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우리가 뭐 전쟁을 경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또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큰 복을 받은 거죠. 마땅히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텐데 참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런 현실이 참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 하고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자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귀한 말씀입니다. 거기까지 하죠.